아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를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내어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투자하신 하나님,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못한 사랑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전부로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이 땅에서 천국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아주 화려한 리조트라든지 그죠? 우리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이 있는 그런 훌륭한 5성급, 7성급 호텔, 그런 궁전을 우리는 천국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천국이 그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적어도 에버랜드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리조트보다도 시설이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근데 그런 곳에 살아도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그죠? 서로 싸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땅에도 지금 많은 궁궐들이 있지만, 궁전들이 있지만, 그 궁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막 우리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그 궁전 안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났고, 그 왕들은 늘 두려움에 쌓여 살았어요. 음식을 한번 먹을 때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그죠? 왕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그런 삶이 너무 부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그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금성 가보셨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됐네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갔는데 자금성에 이제 갔더니 자금성에는 그 큰 궁전에 정말 구중궁궐이더라고요. 가니까 문이 또 나오고 그 황제가 살았던 곳은 그 큰 정말 그 궁전터의 중앙에 있는 건물인데 그 자금성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큰 건물 정말 그 회랑이 있는 그런 궁전에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없으면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왜 나무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자객들 때문에 자객들이 나무에 숨어서 또 나무를 타고 이렇게 담을 넘거나 이럴까봐 황제가 나무를 다 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궁전터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엄청 덥거든요. 베이징 엄청 덥습니다. 그 땡볕에 내려지는데 나무가 그 나무 그늘이 없는 그런 건물인 거예요. 황제가 그런 데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라고 스스로 믿었겠죠. 참 불쌍합니다. 그죠?
시설이 좋다고 좋은 곳에 산다고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죠? 채소를 먹으면서 그냥 헛간에 사는 것이, 따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나라인 거죠,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사랑받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시설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그 파트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연합인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전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전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이 그게 우리의 정말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꿈입니다. 그죠? 꿈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얻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뿐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바로 내 가족, 내 제자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 교회의 진정한 홀마크, 표지는 뭐겠습니까?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우렁차게 노래하는 그런 노랫소리도 아니고요. 진정한 우리 교회의 표지. 이게 정말 교회구나.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표지는 우리 안에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어 있는 것. 그것이 있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실체, 천국의 실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을 배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어 못 배우고 수학 못 배워도 죽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그걸 알아본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냥 억지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진짜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진짜 그 가치를 느낄 때 우리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 내 평생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함, 그것을 내가 드디어 깨닫고 눈뜨고 감사하게 되는 것,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랑에 이제 눈뜨는 거죠. 그죠? 그뿐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알아볼 뿐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랑을 드디어 배우고 나도 해보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이 과부를 왜 칭찬하셨는가? 사실 과부가 이 한 헌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입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은 두 렙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두 렙돈.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고드란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두 렙돈을 합치면 한 고드란트가 됩니다. 이 한 고드란트가 100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 이제 그 돈으로 보면 뭐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0만 원 정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원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그럼 그것의 100분의 1 고드란트면 얼마죠? 1,000원인가요? 네, 1,000원. 1,000원이에요. 그것도 여기 렙돈이니까 두 개를 넣어서 그 한 고드란트를 만드니까 이게 결국은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 많이 하셨어요? 500원짜리 두 개 달랑 넣어가지고 헌금 개수하시는 분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게
가끔 500원짜리도 나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 계산하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헌금인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0원밖에 안 되는 이 헌금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헌금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기 보면 4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사람의 헌금은 주님을 전부로 대우하는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으셔야 하는 그런 대우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셔야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그죠?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을 원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돈이 목표라면 그죠? 부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부자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교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돈의 많고 적음에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기대가 생겨요. 저 사람들이 뭘 좀 해주지 않을까. 응? 그리고 또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면 생길수록 막 그런 사람 자꾸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라위 선교. 우리 얼마나 훌륭한 교회도 많고, 그죠? 돈 많은 부자도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는 유처치한테 말라위 선교를 하라고. 그죠? 또 그 못지않게 가난한 또 우리 보라마을 교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교회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시나? 왜 우리의 이 코 묻은 돈을 달라고 그러시나? 그죠? 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돈이 좀 생기면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 형편이 피면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형편이 안 핍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형편이 절대 안 핍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이 생기면요, 쓸 때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자들은 걱정도 많고요, 돈 쓸 때도 많아요. 결국 끝이 없습니다. 끝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진짜 어려워합니다. 그죠? 계산기가 자동으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이 과부 같은 사람, 그죠? 뭔 고민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 500원짜리 동전 2개 들고 여기서 11조를 할까, 12조를 할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아마 100원짜리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입니다. 이 사람의 복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의 복이었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형편 어려웠어요. 그 형편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의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부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다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재산 여러분 갖고 계셔도 됩니다. 갖고 계셔도 돼요. 그거 다 가져오셔봐야 예. 그거 힘듭니다. 우리 주체하기도 힘들고요. 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전부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생명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네. 생명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생명의 50%만 갖다 바치고 생명의 50%나 내가 갖고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아무런 계산이 없는 사심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계산기가 돌아가요. 예,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주지 않아야지 돌아갑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드디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어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예. 그 두려움 없는 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 아멘. 아멘. 이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려움 없는 사랑.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이거 다 주면 나는 어떡하지? 예. 내가 그거 다 하면, 그렇게 헌신하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그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예. 내 시간을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헌신, 전부로 주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이 과부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날도 아마 많은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표지 모델로 이 과부가 뽑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과부를 참 좋아합니다. 이 과부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처음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임신하고 정말 자기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거기 나옵니다. 1장 46절부터 55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히 이영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인걸이나에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택하신다. 우리는 그걸 비관하는데, 그죠? 네? 우리는 그걸 비관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는데, 그걸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함을 좋아하신다. 우리의 가난함을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굉장히 생각의 반전이고 역전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 압구정동에 앉아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부자들을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라이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까요? 왜 그런 교회가, 이 부유한 미국 교회가 쓰임 받지 못하는 그 일을 그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예. 우리 고린도 전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18절부터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인간의 자랑, 인간의 부요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오히려 그 약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려고 모든 인간의 부요함과 인간의 지혜를 무효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바벨탑은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으로 세워가는 바벨탑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계속 높이 우리는 탑을 쌓아가지만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천한 자들, 이 약한 자들, 이 천한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탑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가 내려오는 탑이에요. 그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예요. 그 탑을, 그 성전을 주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바벨의 세상과 다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있고 똑똑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나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나 재화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또 유명한 과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 한 명 이름을 거론하셔요. 그 사람 바로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사렙다 과부예요.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이 과부의 영성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뭐 과부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과부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17장 1절부터 좀 읽어갈게요. 여러분 같이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합 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전체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었어요. 비를 내릴 수 없고 이슬을 줄 수 없는 그들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가 정말 극에 달아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엘리야에게 이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앞으로 이 엘리야의 입이 열리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엘리야가 예언, 엘리야의 입이 열려서 다시 비가 오는 그 선포를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그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엘리야 입이 열려야 이제 비가 오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비가 안 와도 모르겠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고문을 해가지고 엘리야 입을 열어야 돼. 그래야 비가 와요, 그죠? 엘리야를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가 이 까마귀와 시냇물에 의지해서 이제 한동안 자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자,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사르밧 그 과부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해가지고 너 엘리야가 올 테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엘리야를 이제 먹여 살려라. 그렇게 말씀했을 줄 알았는데 10절에 가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났어요. 그죠?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네.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죠?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뭐 거의 우리가 오늘 본 과부나 사정이 지금 삐까삐까해요. 그죠? 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돈 많은 과부도 많았을 텐데, 그죠? 그 당시에 돈 많은 과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정말 절박한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이 가난한 과부, 진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던 이 절박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과부를 들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셨을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의 입이 열려야 앞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엘리야는 장차 우리가 18장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장수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이 과부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과부의 순종, 이 과부의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엘리야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이 3년 동안 결국은 이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과부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하고 3년 후에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죠?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과부된 분들,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영적인 과부들도 많아요, 보면. 그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놀라운 성전,
주님의 이 역사의 문을 닫는 마지막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엘리야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이걸 누구를 통하여 준비하시는가?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화려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아부와 같은 자들, 이 연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들, 먼저 이 엘리야에게 그 한 줌의 그 떡을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단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영적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볼 땐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짜 다음 달을 기약할 수 없는, 매달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과부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우리가 전부로 주님께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맡겨두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또 저 애굽의 화려한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운 자들, 믿음으로 온전히 전부로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우리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반응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우리 뉴처치도 그렇고 우리 보라마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이상하게 교회는 우리 남성들에 의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여성들에 의해서 부흥이 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 남자들은 많이 회개하고 근데 우리 이 여인들의 믿음, 이 과부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2000년의 역사도 보면 놀랍게도 이 여성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랬지만 그들이 주님을 전부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반전을 가져왔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여성들이 깨어나야 할 시간이고, 여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축복하고 제가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헌신, 또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세운다. 제가 그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 이제 책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분 참 놀라운 그런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분도 보니까 그분 뒤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자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신자였지만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눈물로 헌신한 그런 기도를 했던 부인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런 시간에는 자기 딸이 아빠가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는 금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딸의 또 믿음과 그 정말 그런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놀랍습니다. 우리 여성이 없으면 남성 없는 겁니다. 어쩌면 놀라운 사역은 남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여성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엘리야를 보존시키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그 역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그 연약한 한 과부, 그 과부의 믿음의 순종,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여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선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당신의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땅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든지 주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과부의 믿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우리 가진 것 전부를 주님 손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이,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부해져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가난한 자리에,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 주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전부로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이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혜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너의 모든 일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주님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두드리고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바라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착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부자를 바라보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도움이 그곳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 당신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름 부으심, 주님, 이 엘리야를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기름 부으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결국은 주님, 당신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써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 손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우상 숭배를 물리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엘리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을 위해서, 말라위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정말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 주님,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님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이 가난함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열방에 섬기고 있는 주님, 우리 김종원 목사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생 되시며 정말 우리와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